예, 중직자대학원 선교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 중직자대학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포럼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학기 선교 포럼은 우리 WRC 주제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 선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업이라는 또 작품이라는 유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또 영원한 유산은 이 선교를 모르면은 사실은 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선교가 뭐냐, 이걸 알고 이 선교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들고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후대와 시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이런 기업과 작품과 유산, 이거 만들려면은 영원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영원한 것이 뭐냐? 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디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찾으면 되죠.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그죠?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다른 거 다 없어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똑같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업이 되고 또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을 만들려면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사명들 뭐가 중심이 되느냐, 뭐가 배경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근거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도받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란 그런 믿음을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또 이 복음 중심, 언약 중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 중요한 말들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의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중심이 안 된다. 과연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이 아닌데 과연 그게 복음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언약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저와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도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셨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세계 복음할 수 있던 이유도 뭐냐? 이겁니다.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의 선교가 돼야만 영원한 기업가, 작품과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답이 딱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선교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남길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선교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말씀의 근거, 그게 뭐냐는 거죠. 이 선교가 영원한 기업이요, 또 작품이요, 유산이라는 말씀의 근거, 이거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우리가 뭐 많이 모여가지고 또 훈련 받으면서 선교가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 유산이다 이렇게 막 소리친다고 그게 뭐 하나님과 맞는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게 선교다 되려면은 말씀이 근거돼야 됩니다.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전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는데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부터
그죠?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네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영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 이 선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고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분명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이 노력, 또 우리의 목표 이루는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응답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럼 선교를 위한 영원한 기업과 또 작품과 유산의 시작이 뭐가 되겠느냐? 그죠? 이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겠느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들입니다. 세 가지들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메시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의 발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또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뭐 멀리 가서 뭐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 뭐 복음 전하고 그것도 성경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되고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느냐? 세 가지 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지금요, 말씀의 근거, 이걸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메시지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 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말씀했는데 뭐 똑같이 세계복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핵심이 뭐냐?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똑같은 말씀이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주신 마지막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치유잖아요. 치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기도의 뜰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치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치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치유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입니다. 15절로 18절. 자, 이 내용의 핵심 뭐죠? 무슨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핵심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뭐 전제는 있죠. 어떤 자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자, 뭐 이 어린 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꼭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새신자, 초신자 뭐 이런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이 어린 양, 말씀 그대로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포함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또 이런 흐름 속에서 각 교회마다 이게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드는 그 시작이 세 가지 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세대에 있어서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서 여기에 헌신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런 절대적인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세 가지 뜰 만들자, 또 유 목사님이 세 가지 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 말씀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믿음이잖아요. 그게 언약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선교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만든다라는 믿음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세 가지 뜰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교회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시간표, 최고 응답받는 그 시간표가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자, 세 번째입니다.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응답과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선교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과 또 작품과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여기에 따른 응답과 열매를 주십니다. 자, 어떤 응답과 열매를 주느냐? 여기에 선교의 방향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는다. 우리 후대들, 이 렘넌트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서밋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 선교의 비밀을 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뜰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가 뭔지를 말씀을 근거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 이 세 가지 뜰요. 우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흐름 속에 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 렘넌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죠?
서밋 정도가 아닙니다. 예?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적인 말로 줄만 잘 서도 그죠? 줄을 어떻게 서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것이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요 딱 방향 맞춘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가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선교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뭐 학자들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뭐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타락 이후부터 인간의 최고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은요 인간의 잠재 능력 어떤 사람은 25%다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0%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잠재 능력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그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10%밖에 발휘 못했대요. 그 대단한 사람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냐? 4%. 4% 내에 그 정도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대요. 예?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의 수준 갖고 우리의 능력 갖고 이 영원한 기억과 작품과 유산 이걸 남길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게 바로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선교 딱 깨닫는다. 예? 복음을 진짜 깨달을수록 선교 속으로 저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중직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또 우리 후대들이 깨달았다. 뭐 용사님 늘 강조하잖아요. 렘넌트 7명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밋이 됐고 또 홀리메이슨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이 모든 준직자들이 선교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그 믿음을 고백한다. 어떤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밀결사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사명자, 제자, 비밀결사.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건들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 받았는데 멍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요. 또 늘 사람 따라가고 또 여론에 막 흔들리고 이러면서 인생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명자로 제자로 결사대로 발견되어지고 쓰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억과 작품과 유산 여기에 다 방향 맞추고요.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제자로 비밀 결사대로 지어줄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자. 그 다음에 동역자, 식주인. 뭐 로마서 16장에 많은 그 명칭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식주인이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누구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바울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전도자요 또 선교사였던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인정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은 선교사님 두 분이 있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라 목사님인데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그 연세대 또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렇게 설립하신 분 아닙니까? 이제 연세대에서요 100주년 그 기념으로 이제 그 후대들을 찾았대요. 뭐 연세대가 이제 개교하고 아무래도 이제 설립자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후손들이랑 관계가 끊어졌대요. 어떻게 해서 관계가 끊어진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주년 기념이 돼가지고 이제 언더우드 그 목사님, 선교사님 그 후대를 찾는데 잘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럼 도대체 이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잘 살고 있더래요. 왜 그러면 이런 그 서로 연락을 끊었느냐?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뭐 선조가 그 선교사를 헌신하고 세웠는데 우리가 왜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뭐 인정받고 드러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요 이 연세와 관계를 이제 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주 행복하게, 예? 세상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더래요. 연세대 쪽에서는 혹시나 이 사람들이 혹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생을 바친 그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중직자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도와주고 예? 또 어떻게 함께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렘넌트로 서밋으로 홀리밋으로 사명자로 제자로 비밀기사대로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선교를 통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저도요 이 복음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뭐 아주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도 뭐 했느냐? 선교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들도 알잖아요. 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전도 선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 세 가지들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들을 해야 되냐? 선교 때문에. 당연히 뭐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 후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후대들을 서밋으로 홀리밋으로 모든 중직자들 사명자 제자 비밀교사대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의 영원한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선교를 통해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남길 수 있느냐? 이해돼야 됩니다. 그죠?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예. 말씀에서 확인하면서요. 말씀 중심의 선교가 될 때 선교의 영원한 기업이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선교의 영원한 작품은 어떻게 남겨질 수 있느냐? 선교의 영원한 작품은 교회 중심의 선교가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의 선교. 우리 중직자들이 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또 혹은 또 본인들이 이제 품고 있는 나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혹은요 개인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뭐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틀렸느냐?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교회 중심의 선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영원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 어떤 이제 집사님이 그 아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고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이제 선교사 나왔고 남자 집사님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헌금할 그런 것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뭐 생활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교회에다 헌금해라. 11조라. 또 생활비 보낸 것을 헌금해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집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 그걸 선교비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예?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은 교회 중심의 선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저는 조금요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 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확인합니다.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났는데 한계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단체 또 많은 전도자들 교회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선교가 될 때 선교의 영원한 작품이 남겨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요 선교의 영원한 유산. 어떤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영원한 유산이 남겨지겠습니까? 예, 제자 중심의 선교입니다. 제자 중심의 선교. 그렇죠? 어떤 제자를 말하겠습니까? 예, 분명히 현장에요. 재생산을 위한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분명히 현장에 루디아처럼 전도의 문이 되는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다 할지라도 또 뭐
그냥 일시적으로 말입니다. 막 이 좀 선교의 열기가 막 이렇게 뜨거진다 할지라도 제자 중심의 선교가 안 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유산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유산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유산이란 것은 그냥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작품이다, 영원한 유산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진짜 영원한 기업과 또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은 뭐냐? 선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게 어떻게 확인되느냐? 말씀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시작이 뭐냐? 뭐라고요? 세 가지들이에요. 세 가지들. 참 지금 우리 다락방에 속한 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기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듣습니까? 세 가지들이란 메시지는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얘기한다면 못 듣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많은 단체가 안전하고 있잖아요. 뭐 안전한지 못 안전한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또 중직자들이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있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요, 진짜요, 선교의 영원한 기업과 유산, 이 작품 유산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열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깨달았다. 중직자의 후대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려고 하느냐. 그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 제자, 비밀교사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들이 누구냐? 선교를 깨닫고 여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선교, 교회 중심의 선교, 제자 중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기업과 작품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 포럼을 통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만든 일에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중대원